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 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고난당하는 시련을 만날 때에 소망은 뭡니까? 예, 나을 소망이 있고, 회복할 소망이 있고, 다시 시작할 소망이 있고, 다시 잃어버린 것을 찾을 소망이 있고, 그러면 고난을, 그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그 시련, 고난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근데 소망이 사라졌다.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견뎌낼 수도 없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만나고 고난 만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이죠. 소망. 예, 이루어질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성경은 소망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라는 것은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 그게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성경의 마지막 결론되는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개인의 인생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역사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 우리 인류 시조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기원에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러면 인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그 마지막은 우리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창조하신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결론이거든요. 그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론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면 소망이 되는 거죠. 그 결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론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현재의 모든 고난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늙음과 이별과 이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현세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그런 소망.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한번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뭐가 제일 고통스러운가? 저는 이제 고통스러운 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아픔이 또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그런 아픔이 없는, 곳이 없는, 그 아픔이 전혀 없는, 그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가 여러분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전혀 없는, 바로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죠. 다 지나가고 이 눈물이 없다. 예. 거기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결론, 우리가 소망 삼아야 되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바로 눈물이 없다. 그래서 이 눈물은 긍정적인 의미의 눈물이 아니에요. 뭐 슬픈 영화 보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리고 영화 너무 좋았다 그런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과 우리 고통의 눈물이에요. 예. 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눈물이 더 이상 없이 다 사라지는 그 소망. 또 죽음이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이, 죽음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진,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진 그 소망. 예. 애통, 무엇 때문에 애통하든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다 사라지고 없는 소망. 이 소망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결론이고 역사의 결론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바라봐야 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끔찍한 지금 일들을 겪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그때의 황제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폭군 네로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박해는 일단 재산을 다 박탈당해요. 집과 재산을 다 박탈당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붙잡혀서 경기장에 끌려가고, 도미티안 때에 그 박해받는 현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성화로 그리는 거 잠깐 보면요, 여기에 묵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맹수의 발톱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그런 이들도 있고, 산채로 기둥에 매달려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밤을 밝히는 그런, 이게 태워서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맹수에 의해서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죽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현실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어요. 상황,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성도들의 상황은 방금 보여드렸던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런 박해를 받았던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환난과 박해에 맞서서 어떻게 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궁극적인 소망, 결론은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이 소망이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아까 그런 흉악한 박해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해답이에요. 이거 붙들고 이거 소망 삼고 너희들 이겨낼 수 있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받았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소망이 후하고 불어넣어졌던 우리 집사님, 근사님, 후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후 불어넣어졌던 그 소망이 들어가서 내 안에 바람처럼 돌아가지고 소망이 딱 생긴 사람들은 이 혹독한 고난을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몸이 맹수의 그 발톱에 날카로운 이빨에 뜯겨져 나가고 찢겨져 나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죽을 때까지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용서하고 축복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으면 10사람이 믿는 사람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교하면 그러면 신앙이 10배나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끌 수 없는 불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하는 사람들과 그 운동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 구경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다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는요, 300년에 250년 이상의 그 혹독한 이 시련을 다 이 소망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오늘 읽은 반문 말씀 있죠.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새하늘 새 땅에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 이루어질 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250년의 혹독한 그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어진 현실을 그냥 이 생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 생은 더 이상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생에 기대해 보자 하고 오늘 현실을 그냥 체념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체념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뭐냐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있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감방에 같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집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첫 번째 남자는 어떤 통보를 받았냐면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자기 자녀와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감옥 생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첫 번째 남성은요, 나날이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년째 되던 해에 감옥에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기력을 잃어가고 점점 약해지더니 2년째 되던 해에 감옥 생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는 하루하루 운동하고 매일같이 자기 관리하는 거죠. 수염도 깎고 자기 관리하는 거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무엇이 이렇게 다르죠? 똑같은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시련은 똑같습니다. 시련은 똑같은데 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또 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차이죠. 소망은요, 오늘 현실을 미래에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체념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산 소망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오늘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제가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입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졸음이 오는 것 같아서 가서 제가 졸음 오는 사람은 그냥 손을 한번 잡아줄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끝이다. 죽으면 인생이 썩어서 그냥 그걸로 인생이 사람의 존재가 없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세상도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살던 모든 흔적은 다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멸절된다. 이러면 무엇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현재. 그렇죠. 오늘 현재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 남을 밟고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차지하고 못 누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오늘 여기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새하늘 새 땅. 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여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도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은 이 세상을 변혁시켜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서 이 세상까지도 구속하실 그 성경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긴, 지금보다 훨씬 더 영원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 어느 쪽을 믿느냐, 무신론을 믿느냐, 아니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 또 찬송가 곡조 가운데서 흑인들이 부르던 연가가 많이 있습니다. 연가, 흑인 연가.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도 흑인 연가로 된 그런 찬송가와 가사들은요, 그 내용이 주로 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소망 이야기하고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그리고 그곳에서 입을 새 옷, 또 새로운 예복,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 찬송가가 바로 흑인 연가들이에요. 근데 그 깊이가, 그냥 부르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아직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 노예라고 하는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노예의 엄청난 그런 이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 노예라고 하는 삶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는 직권은 없어.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집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채찍 맞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불렀던 연가는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가사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과 자신들의 마지막에 자신들을 위로해 주실 그것을 그들은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연가라고 하는 흑인 연가, 이 부르면서 찬송가가 되어서 그렇게 부르면서 그 시련들을 이겨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실린 그 찬송가 가운데도 흑인 연가로 그렇게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흑인들이 이런 하늘의 소망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노예 생활의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흑인들을 위하고 흑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흑인들이 그런 소망, 그 흑인 연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노력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냥 마취제 맞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은 그냥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냥 마취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말씀은 다 상징적이고 그걸 문자로 믿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정작 오히려 당신들의 그 흑인의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좋은 정치인이 일어나고 어떤 정치가 이게 바로 세워져서, 그래서 이 흑인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당신들에게 현실적인 소망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흑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이겼던 그 흑인 찬송가를 불렀던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줬겠습니까? 당신들이 말이 옳고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정치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정치를 바로 세워서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한 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러면 이거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다가 보면 틀림없이 그 소망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여전히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은 그것은 소망을 거기다 크게 두면 크게 둘수록 더 크게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흑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게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또 두 분이 또 살 졸리는 분이 있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두 분 또 눈 뜨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말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취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순식간에 그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불의한 압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되고 불의한 것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다시 없는 그런 세상, 바로 그런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하는 이 소망이야말로 그들이 진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은 오늘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기독교인들은 이 소망을 노래로 불렀던 거죠. 노래로 불러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들의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가치한 삶, 무일푼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고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사자가 우리를 찢겨 죽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그 운동장 같은 데 던져져서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뭐 나무 기둥에 묶여가지고 불에 태워 죽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가 노예처럼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 자식이 태어나면 노예가 되고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 아래에 있는, 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아니면 두 수, 세 수 아래에 있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느끼는 고난의 체감은 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런 비중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흑인 기독교인들의 노예들이나 이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고난, 비중이 크지 않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런 큰 시련과 고난을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궁극적인 이 약속을 그들의 소망을 삼고 그들의 시련을 이겼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련 정도는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죗값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주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새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주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아픈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시련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장로교회의 그레이스 반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린 딸을 남긴 채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을 데리고 목사님이 목회를 신실하게 하면서 그 어린 딸이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그런 어떤 시기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에서, 그런데 차를 좀 천천히 몰았나 봐요. 그런데 큰 트럭이 이삿짐을 싣고 자신의 차를 휙 가로질러서 추월하는데 차가 크고 그리고 해가 이쪽에서 비치니까 그림자가, 그 큰 차의 그림자가 휙 비쳐가지고 자신들이 타고 가는, 딸과 타고 가는 그 차를 그림자가 휙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때에 문득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깨닫는 깨달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영감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그 그림자가 큰 차의 그림자가 휙 지나갈 때에, 그때에 그 영감을 받아서 그 목사님이 옆에 있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차에 치이는 것이 낫냐?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것이 낫냐? 당연히 트럭 그림자지요. 왜냐하면 치어봤자 우리는 다치지 않거나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이지요. 맞아, 트럭이 아니야, 그림자가 지나간 거야. 맞아, 그림자가 치고 지나간 거야. 트럭이 우리를 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는 말이, 너희 엄마를 치고 간 것도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야. 사실 엄마는 지금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살아계셔. 너희 엄마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야.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을 뿐이야.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에 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진짜 죽음에 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죽음도 그림자일 뿐이야. 그 그림자는 엄마를 해칠 수가 없어. 그 그림자는 엄마를 삼킬 수가 없어. 그냥 지나갔을 뿐이야. 그 그림자가 지나가고 오히려 그 그림자는 엄마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것이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엄마를 친 것은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야. 그러니까 딸아이도 그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아빠와 같이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우리를 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저주와 그 고통과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조차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야. 우리를 그것들이 해할 수가 없어. 진짜에 맞아 고통당하시고 진짜에 맞아 죽으신 분이 계셔. 이제는 우리는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은 그림자일 뿐이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실 때에 인간의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조차도 바로 무엇이 됐냐? 바로 우리에게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죽음은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최악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인데, 이 최고의 절망적인 이 상황이 최선이 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최고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듯이 그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세계, 새하늘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도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팀켈러 목사님 책을 제가 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팀켈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암 수술을 받을 때에 자신이 암 수술을 앞두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두렵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했던 교회는 어떡하지? 아내는 어떡하지? 또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수술날 아침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마취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말없이 누워서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각이 달라진 거죠. 눈에 뭔가 끝불이 하나 벗겨지고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우주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그런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수술실에 누워 있으면서 온 세상을 보는데 그 온 세상이 다 뭐처럼 보이느냐면 광명한 빛,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 공간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그 속에 가득하게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체험, 그러니까 천국을 체험한 거죠.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가득하지, 그 환희로 가득하지, 그 지혜로 가득하지, 그 사랑으로 온 우주에 가득하지.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지.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순간 수술실에 누워서 그렇게 보이는 순간 자기에게 있는 일시적인 그 고통 있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고통,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고난은 정말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과 그 빛에 비교하니까 진짜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죠. 자기의 고통, 그 자기의 암은요, 자기의 죽음은 정말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 중에 하나의 검은 점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작은 점 하나, 자기의 고통, 죽음과 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이 작은 이 어둠마저도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빛이 임할 때에, 그때에 마지막 날이 오면 그 점마저도 사라지고 빛이 될 것이다. 이게 확 마음속에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평안이 임하면서 수술이 지금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수술이 내가 살든지 이 수술로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나는 물론이고 아내도 아이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막 임하더라는 거지. 그렇게 수술대에 들어서 잠이 들고 수술을 마쳤던 그런 간증, 결국은 재발하셔가지고 천국 가셨지만은 어쨌든 수술할 때에 그런 경험을, 그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에 답하고 있는 성경의 그 고난의 신학, 그 신학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우리는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애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자라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시련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만큼 마디가 자라서 우리 신앙이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전체를 요약하면요, 세상의 고난의 형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내가 당한 고난 가지고 그 사람의 고난에게 바로 대입시켜서 위로하려고 하는 그것도 위로가 사실은 안 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도 다양하고요, 그 형편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난 사람은 울어도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애통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우는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하면, 욥이 막 불평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욥이 불평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를 상대하여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불평이라도 탄식이라도 그렇게라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뭘 붙들어야 되냐면 생명의 교리를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교리,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고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하늘 새 땅,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실, 이 생명의 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리로 인하여서, 생명의 교리로 인하여서 현재의 나의 지금 상황, 형편이 어떠하든지, 현재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를 하십시오. 그 생명의 교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 삶의 이 시련 가운데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고 재조정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처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련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련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서
나의 시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내가 약해질 때 내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가슴 진한 공동체가 있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고난은 힘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내가 힘들다고 해서 피하고 그 공동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 속으로 고난이 있을 때에 더 깊이 들어오면 공동체의 힘을 통하여서 나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깊은 슬픔, 우리가 그런 슬픔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깊은 슬픔과 시련의 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예. 오늘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현재의 슬픔을 바로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로 바꾸어 부를 때에, 그때에 오늘 한 걸음이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손 붙들고 공동체의 손을 붙들고 생명의 교리를 붙들고 그렇게 우리 고난의 걸음을 통과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